잠언 23장에 보게 되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위인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지저분한 생각이 차 있으면 그의 삶의 방향도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결국 그 위인도 지저분한 인간이 됩니다. 마음속에 고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의 삶의 방향도 고결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위인도 고결한 위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힘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우리의 삶의 질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비가 처음부터 나비가 아닙니다. 나비가 어려서는 무엇입니까? 그냥 숭충이 같은 벌레입니다. 그런 벌레이고 땅에서 기어다닙니다. 그러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실로 자기의 몸을 감고 고치를 이룹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아래에서 구멍이 뚫리고 점점 구멍이 넓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는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닌 나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비상을 합니다. 물론 나비는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본능대로 땅을 기어다니는 그 순간에도 나비인 것입니다. 그 본능 속에 그래서 그 나비이기 때문에 나비가 돼야 될 길을 갑니다. 나무에 올라가고 고치를 만들고 마침내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납니다. 나비는 본능으로 그렇게 하지만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나비에게 본능이 없어져서 그냥 본래대로 그렇게 산다면 계속해서 땅을 기어다니지 하늘을 날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런 나비의 본능의 힘과 비슷한 것이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만 집착해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창공을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비로 말하면 물론 본능 속에 있지만은 처음 애벌레일 때부터 땅을 기어다니는 그때부터 나비라는 생각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비라는 본능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듯이 우리 사람들로 특히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속에 나는 하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생각 속에 가득 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우리가 흙을 밟고 살지만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점점 마치 나비가 나무로 올라가고 고치를 들고 나비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비상하는 삶의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의 높이에 따라서 그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의 높이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생각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만큼 그 사람이 발전하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결국 악착같이 갖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각들입니다. 에베소 6장에 보게 되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마귀의 괴계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그래서 그런 우리의 생각을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우리 복음이 전파되다가 뭔가 가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고 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안 믿느냐? 그들의 마음을 사단이 혼미케 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판단할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지혜롭고 명석한 사람을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버려도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다 팽개쳐버리고 정말 이 세상을 자꾸 썩어지고 없어지고 택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증거해도 받아들일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마음이 혼미케 되어서 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맹인입니다. 영적인 귀머거리입니다. 영적인 식물인간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이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기 전에는 깨어날 수 없는 영적 식물 인간들입니다. 완전히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영의 눈을 뜨고 깨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이 깨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게 돼 전혀 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단지 인생이 길면 100년인 그 안의 삶만을 알았습니다마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데만 전부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영적인 세계, 더 크고 놀라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압니다. 눈을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빛이 어둠을 비춰서 우리가 이제까지 어둠 속에서 살았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빛을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빛이 임한 후에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잡아서 자기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불행한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이 혼미하게 되고 영적 식물이 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빛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혼미하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우리 인생에서 진정으로 값진 것과 버려도 될 것을 왜 구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생각이 이미 사단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안 됩니다. 바로 그 생각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그리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 주신 대로 정말 높은 이상으로 하나님의 주신 목표대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놀이터였습니다. 사단의 마음대로 마음껏 뒤 흔들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 생각의 습관들이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내게 주는 대로 옛날 하던 습관대로 그냥 생각하려고 합니다. 생각의 습관이 무엇입니까? 마치 나비 애벌레가 땅에 살면서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땅에 있을 것 아닙니까? 나비라는 생각이 그 본능 속에 없었다면 나무에 기어 올라가지도 않고 고치를 만들지도 않습니다. 변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건 상식에 맞지 않는데 확실한 답을 찾기 전까지는 다음에 합시다. 이건 실제적이 아닌데요. 이건 위험 부담이 너무나 큰데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맙시다. 우리는 못합니다. 틀림없이 잘못될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삽시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부분의 생각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제까지 살던 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냥 그대로 앞으로도 계속 쭉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대부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 그냥 남들이 가는 길에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휩쓸리는 대로 그대로 휩쓸리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따로 떨어져서
내게 있는 변화된 생각의 방향대로 가기를 싫어합니다. 이곳이 바로 생각의 습관입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대로 내가 살아가면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에 대한 겁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실패를 두려워하는 한 여러분의 삶에 변화도 없고 발전도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선의 삶을 향한 전진도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갈 때 당연히 실패하게 되어 있고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왜? 당연히 잘 모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쟁임을 선포했습니다. 마귀의 계책을 알라, 마귀의 관계를 알라. 이 관계는 영어로 스킴 또는 스킴스로 쓰여지고 있는데 복수로 쓰인 것은 아마도 사단의 전략이 하나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거나 유혹하려고 할 때 충동적으로나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인 사단이 하나님의 주신 뱀을 이용해 하와를 유혹하고 넘어뜨린 것을 한번 보십시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이 스스로 맞설 수 없는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자는 하와를,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보았는데 이전과는 다르게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이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사단이 뱀을 통해 유혹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듣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와는 가장 강교한 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뱀을 통하여 하와에게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신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와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나무를 유심히 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한 번 듣고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랍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할 때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씀에 기초하여 쉐마 교육을 합니다. 이 쉐마는 듣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를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자라고 위로를 받습니다. 아론은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담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은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와는 뱀을 통하여 사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의심하게 만드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은 사단의 음성을 들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무엇을 듣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희망의 음성을 듣고 기적 같은 삶을 살게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1880년 미국 보스턴 주립 빈민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아버지의 가정폭력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서 남동생과 함께 빈민보호소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남동생 맞아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실명까지 된 소녀는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러 아무도 돌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애는 회복불능 판정을 받고 정신병동 지하 독방에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은퇴한 간호사인 로라라고 하는 할머니가 애를 돌보겠다고 자청을 했습니다. 로라 할머니는 빈민보호소에서 애를 데리고 나와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에 입학시키고 그때부터 그녀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로라는 날마다 과자를 들고 가서 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죽기 전 할머니는 앤에게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기적이 꼭 올 것이라고 하는 할머니의 유언을 붙들고 살아가던 이 애는 우연히 강가에서 만난 의사에게 수술을 받고 두 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애는 로라 할머니에게 받은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들려주기 위하여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 앤 설리번이 만난 첫 번째 학생이 바로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백인 중 한 사람으로 소개된 헬렌 켈러입니다. 로라 할머니가 있었기에 앤 설리번이 있었고 앤 설리번이 있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기적은 언젠가 널 꼭 찾아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에 앤은 희망을 갖게 되었고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잘못된 음성을 듣고 어둠에 빠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내림을 거부하면 그 신병이 자신에게까지 대물림된다는 말을 듣고 신내림을 받아 무속인이 된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또 길에서 시비가 붙어서 인격을 훼손하는 험담에 오가다가 살인까지도 이어지는 참극도 일어납니다.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다단계 투자해서 큰 피해를 입은 사람도 있습니다. 탈옥수 신창원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야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야? 빨리 꺼져. 이런 막말을 듣고 그때 자신 안에 악마가 태어났음을 느끼고 어둠을 품겠다고 합니다. 사람은 무슨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꾸 욕하는 사람을 만나 욕을 자주 들으면 나도 모르게 욕을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가까이 교제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듣는다고 하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와는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하와는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보았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시선을 그 나무로 돌렸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그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가 갑자기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와의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패한 상태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말과 행동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신경질적인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신경질적이고, 조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조급하고 화를 잘 냅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게 되면 언제나 중립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영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육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의 지배를 받으면 육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파고 들어와서 역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밖으로 나갔습니다. 생각의 지배를 당하니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이 생각부터 점령합니다. 상황을 긍정적으로도 신앙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들도 심각하고 복잡하게 만듭니다. 낙심하게 만들고 밤새도록 고민하게 만듭니다. 사단은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름과 미움의 생각을 통하여 우리를 지배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사로잡아라고 하는 말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인은 복종에 살고 복종에 죽습니다. 잠이 많다고, 잠이 없다고, 새벽 2시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고 오후 2시에 일어나는 군인은 없습니다. 복종은 내키지 않더라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음란한 생각과 악함과 게으름의 생각과 그리고 미움과 분노의 생각, 하나님을 거스리고자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분명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을 사로잡듯이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 둥지를 틀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람은 돈을 좋아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돈을 소유하기 위하여 누군가를 속이고 누군가의 손해를 입힐 생각을 한다면 죄가 됩니다.
남성이 여성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여성 역시 남성을 보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상의 성욕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욕은 성적인 욕망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욕을 품고 남을 대하는 사람은 타인과 정상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생각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여 별로 물리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자기 생각과 무관하게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것처럼 그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킴으로써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로 모욕적인 말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미움과 분노와 절망 등 많은 생각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어쩌면 욕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자존심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귀신 들린 딸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나아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람 군대장관인 나아만이 한센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종을 보내 말했습니다.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나아만 장군은 이에 선지자가 나와서 자신을 환대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환부에 손을 대고 기도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아보지도 않고 종만 내보내서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말했습니다. 나아만 장군 자존심이 몹시 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어서 내가 온 줄로 아느냐, 화를 내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이 만류하면서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오.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벗고 더러운 요단강에 들어가 자신의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처럼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장군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했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생각을 지키지 못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물도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지 못해 인생 말년에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하게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 말았습니다. 하와 역시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유혹할 때 사단이 주는 그 생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외의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것입니다. 만일 그때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없어 라고 물리쳤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비극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을 지킬 때 비로소 사단의 경관지를 물리치고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지키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니 생각을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오늘 우리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무엇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일은 복을 주시는 축복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순간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미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축복과 평안이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